네, 안녕하세요. 아너크리노 교회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지도거든요. 출애굽해서 어, 이제 출애굽 경로예요, 여기가.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오죠. 이쪽으로.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홍해거든요, 요게. 요게 홍해고 요 위쪽으로 보면은 홍해를 굳이 건너지 않아도 됐는데, 왜냐면은 여기가 육지잖아요. 여기가 육지거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바로 이렇게 와도 충분히 됐었던 거리인데, 아이고, 출애굽해서 곧장 여기로 직진해서 가도 됐었는데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까지.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시키셨을까요? 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출현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과 이 광야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시는 방식이시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은 주어진 현실은 각자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 택자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주님을 쫓아가면은 기쁘잖아요. 기쁘지 않나요? 예, 기쁜 것 같아요. 그것이 설령 고난일지라도 그렇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을 들어갈 건데, 요한일서 2장 2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거한다는 것이 산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택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통해서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롭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면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로 그를 알리라 라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적 있으세요? 뭐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부끄럽다, 낯이 뜨겁다, 부끄럽다 라는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뭐 한 번쯤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 정도이겠어요? 이 부끄러움이 뭐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겠죠.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겠죠. 근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택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감히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받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일컬음을 받은 것이지? 도대체 내가 뭐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 예. 영접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요. 자, 요한복음 잠깐 보고 갈게요. 영접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13절을 보세요. 13절. 12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죠. 영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접기도 하는 것처럼 뭐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진 않으신 거죠? 별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은혜예요. 이게 내까짓게 뭐라고 정말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하시게 내버려 두셨다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데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또 죽음의 형벌과 그 고통과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내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정말 고개가 정말 숙여지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그 마귀 휘하에 있는 세상 나라, 인간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빼내오신 것입니다. 빼내오셨다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주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처럼 정결하게 하십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처럼 지금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깨끗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르치는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뭐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본문들을 배웠잖아요. 요한일서 1장 본문인데요. 그 사귐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귐의 현실은 성도와의 교제이며 성도와의 사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 아드님 되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언제? 현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실토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우리를 모든 부정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허물과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그 숨기지 않은 결과로 죄사함의 응답을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찬양시예요. 다윗은 자신이 주님께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했다고 합니다. 뼈가 쇠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누르는 것 같았어요. 3절, 4절 같이 볼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의 죄를 아뢰고 또 자복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 아뢰고 해야 되는데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신음했다고요. 어느 정도로 내 뼈가 쇠해질 만큼 신음했다고요.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 것 같이 열병에 시달릴 만큼 주님 앞에 죄를 아뢰지 않은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하시죠. 5절의 말씀인데요. 기도자 다윗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원을 노래합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잖아요. 그 죄사함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또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7절에 그 결과로 나타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또 죄를 아뢰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죄사함이고 구원인데 그 결과에 대한 구원의 찬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노새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동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32편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눈 이유는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그 죄의 짓눌림,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그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니까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는 그 결과로 죄사함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결 지점이 있어서 시편 32편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조금 더 연결 지어서 연계해서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로 자꾸자꾸 돌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담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어, 있어요, 여전히. 오늘 강단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강단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었잖아요.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또는 돈 둘 중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둘 중에 누구를 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시나요? 또 30절에 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접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어려워요. 돈도 필요하니까요. 네,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정점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정복당하지 않고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모임 마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귐의 본질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귐의 현실은 성도와의 교제이며 성도와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 한 성령 안에서 주께서 저희들을 형제 또 자매로 불러 모으셨사오니 신령한 주님의 몸에 접붙임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함께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또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처소로 세워져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또 힘든 현실 또 앞으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지라도 주께서 저희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마쳤습니다.